안녕하세요. 제자의 시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서 정말 막막하고 심지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었던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극한의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정말 진짜배기 신앙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견고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에 참여한다고 표현해요. 마치 고난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진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특별한 과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려면 깊이 파고 다져야 하잖아요.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희망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되려면 때로는 깊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울 자신이 정말 극한의 상황을 겪었거든요. 8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표현이 얼마나 절절한가요? 이건 단순히 힘들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말 무너질 뻔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바울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구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를 믿고 살아왔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계획, 내 노력, 내 능력에 더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정말 강력한 표현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나는 이미 죽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은 이제 확신해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이게 바로 참 소망이에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소망.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이 이런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참 소망은 혼자서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져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줄 때 그 소망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많은 사람이 간구함으로 많은 사람도 우리가 받을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리라. 한 사람의 회복이 전체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전체 공동체의 기도가 한 사람의 회복을 이뤄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세요. 고난이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물론 고난이 쉽지 않아요.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는 더 깊고 견고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나 자신을 의지하는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계획, 내 능력, 내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자기 의존적인 삶을 깨뜨리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셋째,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를 내시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 견고한 소망을 심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흔들리지 않는 참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뵐게요. 샬롬. Thousands rising.